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4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66명이었고 그 전날이 103명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더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다시 대유행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14일 날 경기도 도지사가 그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어제 토요일부터겠죠.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동안 그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공예배,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러한 공적 예배 외에는 소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오광만 교수님 오셔서 목사님들 약 이제 30여 명 지난주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주 동안 또 휴강을 하게 됐는데 30여 명이 모여서 아침 10시 반부터 3교시에 걸쳐서 약 3개월 동안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지난주에는 8시쯤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30여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재교육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재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모임도 2주 동안 또 방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그 입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이 심히 위축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왕일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우시야, 또 그의 아들 요담,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동 지역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시기에 중동 지역의 가장 그 막강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약 300여 년 동안 대제국을 건설하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막강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이제 주변의 그 나라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아수르의 어떤 그 또 다른 그 야심, 그 목적이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아수르 아래에 있는 아람, 그리고 아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유다,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아수르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를 원하는 이러한 어떤 그 욕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당시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유다 같은 이 세 나라는 굉장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소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러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우리는 싫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처럼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나라가 연합한다고 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로 인해서 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유다 아하스를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세 나라가 연합하자, 이런 계획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소문을 남유다 아하스 왕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친다고 생각하면은 남유다 아하스의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두 나라를 막아낼 방법이 실상 그들에게는, 유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라. 그러면 굳게 서리라. 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굳게 믿어야 된다. 굳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더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한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가 아주 땅에 깊은 것이든 하늘 높은 것이든 어떤 것을 너희들이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나 또 이 그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실상 남유다의 위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유다를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조를 요구했는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보호해 준다는 그 징표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징조를 요구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사실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아하스 왕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아하스는 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꿍꿍이가 뭐냐면은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또 궁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 금은보화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그 군대,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군대가 이 남유다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구하신 그 징조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그런 꿈꾸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러한 그 어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하스 왕 당대에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은혜로우셔서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도 한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 징조죠. 우리가 읽기 잘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셔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처녀는 그 동정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버리기 전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 8장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제 큰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그 칠판 있잖아요. 칠판. 그러한 칠판에 그 위에 통용 문자,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말을 쓰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속히 노략을 당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속히 이 두 나라가 노략 당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속히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두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두 나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증언하도록 이 두 제사장을 증인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 자라나서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두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원전 740년쯤 됩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기원전 740년 이쯤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한 지 약 8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멸망당한 지 약 10년 후에 북이스라엘 역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신속하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이 금은 보화들이 그야말로 전리품이 되어서 아수르 왕의 그 수중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처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그 불신앙을 책망을 하셔요. 그 내용이 5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그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 시냇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옆에 그 기온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흐르는 작은 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골짜기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너희들이 버리고 르신은 아람의 왕이 르신이라고 했어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를 너희들이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더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인 디글랏 빌레셋이 다메섹에 와 있는 겁니다. 왜 다메섹에 와 있겠어요? 아수르 왕이 그 아람을 정복한 상태인 거예요. 아람의 수도인, 그래서 이 다메섹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메섹에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친히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다메섹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 이방의 어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드는 이런 악을 자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어떤 제단이 있고 그러한 어떤 신전을 보고 나서 실상 오히려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건축물들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화려한 어떤 어떤 이방의 어떤 신전과 그러한 제단을 보면서 이처럼 화려한 어떤 제단이 있고 이러한 신전이 있으니까 아람이 그처럼 막강히 있나 보다.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의 어떤 그 신들이 그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이 아람이 그처럼 막강한 그러한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지금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대하 8장에 보면 이 아하스의 그 생각을 언급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아하스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하스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실상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상태인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을 보고 왜 이 아람이 그처럼 막강한 그 힘을 발휘했던가? 왜 우리가 이 아람 왕의 그 군대에 쩔쩔맸던가? 그것은 아람의 그 신들이 그처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이 이방의 그 신들에게 제사하며 섬기면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의지했던 이방의 신들이 오히려 남유다와 아하스를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 즉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로아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은 거부하고 아람의 신들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그 군대의 그 힘을 의지하는 이러한 악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유다의 그러한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여기서 큰 하수는 아수르의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부근에 흐르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그 개천물,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큰 강, 그 아수르의 그 강물이 이제는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강물이 그렇게 범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 내려서 아람을 삼키고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물이 이제는 유다까지 흘러 넘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 유다의 수많은 골짜기들이 산이 잠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들어서 아수르의 그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프라데스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의 모든 그 군대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아수르의 그 강물이 남유다의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유다에 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유다가 얼마만큼 초토화가 됐냐면, 남유다의 그 좁은 땅이잖아요. 남유다, 그 좁은 땅에 강력한 성이 46개가 있는데 그 46개의 성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다 함락되고 맙니다. 46개가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유다도 역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흘러 넘쳤던 이 물이 그 유다 전역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야말로 목까지 차오른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 만에 다 전멸당하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그 배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면 유다 역시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군대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놓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어떤 그 유프라데스 강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하나님께서 펴는 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듯 날개를 쫙 펴서 그 병아리를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를 펴가지고 남유다를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처럼 보호해 주셔서 아수르의 그 군대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처럼 그림처럼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군대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의 그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실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어떤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생의 그 모든 삶을, 그 삶의 그 기반을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위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또 이 사회가 어려우면 이 세상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현실이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굳게 믿으면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실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때, 신앙이 좋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들이 어떤 그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실 때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환대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시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발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우리의 그 현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피할 길을 내시면서 택한 자녀들을 이처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그러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굳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한 그 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지 못함으로 실상은 남유다가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또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 역대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터가 결국 흔들려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오직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